건강하시고 왕성한 듯. 아직 건강하시고 왕성하시고 아직 목소리도 아직 그래서 오페라 한 곡을 완전히 감상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브라보.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찬양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죠? 거기에 비하면 저는 너무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만나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마지막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직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전도 기간의 막바지에 이른 사건에 있습니다. 여기에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착점은 예루살렘이죠. 여기는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가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이 길에 오늘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 여기에는 직분이 나와 있죠. 또 경제 형편 또한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다. 그리고 세리장이다. 그는 로마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죠. 돈을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아무나 세워지지 않습니다. 일단 재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너무 잘해서 그냥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죠. 마태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장까지 되려 하면은 얼마나 많은 인정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는 국가에서 로마 식민지에 있는 그 유대의 입장에서 로마 사람들에서는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를 했기 때문에 월급도 넉넉했겠죠. 그래서 부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능도 뛰어나지만 부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연약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이 땅에 사는데 전혀 부끄러움도 전혀 연약함도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어쩌면 다 가졌다 할 수 있죠. 명예, 세리장으로서 또 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잘 보다시피 키가 작다는 약점입니다. 키가 작다는 것이 그에게는 크나큰 약점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까치발 정도만 해도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못 봐서 나무에 올라가야 하는 약점이었습니다. 키가 얼마나 작았기에. 저는 키 작은 사람들의 아픔을 모릅니다. 대한민국 표준 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키가 작으면 어떤 슬픔이 있는지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을 해도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으면 어떤 소외감이 있겠죠. 이번에 노회장으로 뽑히신 목사님이 키가 작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비애에 대해서 일평생 받아온 이 약점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는 키가 어릴 때부터 작아서 늘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작고 왜소하니 친구들이 계속 왕따를 시키고 놀림을 당하던 그런 약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큰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작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또 다른 약점이 또 있습니다. 민족의 배반자이기 때문이죠. 로마의 돈을 거둬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동족에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도 있고 명예도 있다 하지만 자랑할 수 없는 명예였습니다. 도리어 식민지로 있는 유대인에게는 그는 동족의 배반자고 그는 특히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약점 때문에 열등의식과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작아서 어쩌면 난쟁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추론할 정도로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작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쩌면 예수님께 더 잘 보이는 약점이 장점으로 발휘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키가 작은 것도 약점이지만 또 다른 약점들이 있을 수 있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는 약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핸디캡이라고도 얘기하고 내가 살면서 부족한 부분이 될 수도 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살이 좀 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게 나에게는 핸디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0 되기 전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완전 뼈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 좀 쪘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소망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살쪄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조금만 먹어도 살찌니. 그때 젊었을 때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땐 못 먹어서 살이 못 쪘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은 가져봅니다. 지금은 조금만 먹어도 그냥 배가 막 쑥 하고 허리 둘레가 늘어납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점이 있을 수 있죠. 주님을 만나는데 그 약점들이 도리어 어떨 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핸디캡을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핸디캡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핸디캡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점이다 지적하고 놀림을 할 수 있으나 주님을 만나기에는 도리어 장점이 되고 주님께서는 도리어 칭찬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주님은 도리어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핸디캡,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약점. 왜냐하면 사탄은 그 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내 빈틈을 찾아오는데 그 틈이 내 약점, 내 핸디캡, 내 부족한 점을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해서 그것을 보완해 주겠다, 그것을 더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주겠다라고 하며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는 그 예수님이 가장 지금 필요한 3가지 그 핸디캡, 그 약점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탄은 내가 약하다, 부족하다는 것 공격하고 연약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연약한 상태로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축복하고 사랑해 줘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약점이나 핸디캡으로 놀리거나 그러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난쟁이 같았던 삭개오, 그러나 그 핸디캡 덕분에 주님을 가까이 볼 수 있었고 주님은 그를 우러러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를 부르는 은혜가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열망이 우리에게 가득 넘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왜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그에게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리장 또 부, 어쩌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인정받았으니까 이 마을에서만 세리장 안 하고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로마 시민이 유대인 시민이 끝난다고 해도 그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도 유대인이었고 그도 소문을 들었고 자기가 들은 소문에는 예수님이 슈퍼스타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자 한 열망 때문에 그는 나무에까지 올라가야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는 체면도 불구하고 올라갑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놀림을 받고 더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키 작아서 나무에 올라가네, 난쟁이라서 나무에 올라가네,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를 놀릴 수도 있는 상황이 처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리장이라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지휘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명예가 높은 사람입니다. 체면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열망과 뜨거움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싶다는 그 뜨거움으로 나무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무에까지 올라가는 열망과 뜨거움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점점 우리의 열정과 뜨거움이 점점 식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속주의와 세상의 일들 때문에 우리의 열망과 뜨거움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세상에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고 좌절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성공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불법하는 자들이 더 잘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우리의 열정과 뜨거움이 식어져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점점 낙심하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보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 또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한 열망이 점점 식어지고 좌절되고 그냥 세속에 흔들리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 가운데 다시금 뜨거운 믿음의 열망이 타오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주님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뜨거움이 식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낭망할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만들고 우리에게 듣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수많은 매스미디어와 그러한 SNS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에 실망할 거리만 자꾸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낙심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무리를 걸었던 예수님 앞에 그 걷는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나도 걷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무리를 걸었습니다. 믿음이 사람도 무리를 걷는 믿음이 생기나게 된 것이죠. 주님을 보는 시각을 돌려서 바람이 있는 걸, 풍랑이 있는 걸 보는 순간 점점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낙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떨어져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실망하고 낙심하는 연약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처럼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열망을 우리는 식히지 않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오늘 삭개오는 자기의 명예, 자기의 부족함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과 뜨거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얼마나 열망이, 믿음의 뜨거움이 식어졌습니까? 우리 가운데 뜨거운 믿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뜨거움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열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5절 삭개오야 내가 오늘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몇 가지 발견하죠. 첫 번째는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가시는 길 위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겠지만 그래도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를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았을까? 그죠? 주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열망과 뜨거움을 아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미 다 아십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찾아오길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렬히 주님을 찾고 소망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알고 계시고 이미 찾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이름들을 불러 주십니다. 오늘 삭개오야라고 이름 부를 때 삭개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그렇게 체면불구하고 열정으로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이 날 알아주셔. 할렐루야.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열망하고 뜨거운 그 마음을 들여서 주님이 정말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삭개오를 알아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에 내가 지금까지 세리장하면서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확신의 고백의 말인 것입니다. 사실 로마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세리장 정도가 되면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부과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정직했다라는 고백을 오늘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그의 이름 삭개오, 정직한 사람이란 이름 뜻대로 동족의 손가락질과 민족의 배반자라는 소리와 죄인이라는 하대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살았지만 그는 정직했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지만
정직했습니다. 도리어 비난하고 괴롭게만 했지만 그는 정직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그는 묵묵히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삭개오가 아니면 이 지역에 세금을 더 부과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정직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는 칭찬도 인정도 받지 않았지만 정직했습니다. 누가 보고 있지도 않지만 정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 하나 칭찬하지 않고 누구 하나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자, 주님이 찾는 비결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진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믿음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산 자들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더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삭개오 그의 이름대로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부정직하고 불의한 일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들 실망하고 실족하여 나도 누가 보겠어 하고 그냥 부정직하고 불의하게 살아오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누구 하나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정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정직함 때문에 나를 비난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직하고 연약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주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 깨끗해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게 주님을 소망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자 한 열망과 뜨거움으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부정직하고 연약한 것들이 우리를 혼동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누구 하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비난하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서는 비난을 받기 때문이죠. 내가 정직하면 사람들은 어쩌면 융통성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바보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리석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둘러가고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정직하게 정도의 길만 걸으려 하느냐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걸어갔더니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방에서 사역할 때 어느 집사님이 30년 전만 해도 공무원들이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정직하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한 사람씩 은퇴하고 잘리고 다 나가더라고요. 결국 자기가 마지막 은퇴까지 남아서 연륜이 다 되어 은퇴하는 자리에 서서 보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자신만 남았더라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세상은 부정직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직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비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괴로움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비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누가 알아주냐?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정직함과 우리의 진실함이 사람이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 때에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주님은 이미 삭개오가 어떤 인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뜨거움과 열정,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알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일생에 그는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길, 이번 한 주간에 부정하고 연약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리고 유혹할지라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원청이 가득